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2절 보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우리가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9장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꼭 부자한테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자 아니래도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 뭐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정답이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어. 그리고 은혜를 다 줬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그때 바로 영적으로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해서 부르신 사람들 다 영이 살아났으니까, 깨어났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그냥 그래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그렇지만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건지, 또 무엇을 믿는 건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지, 또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지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자, 갓난아기,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뭐 압니까? কিন্তু 갓난아기는요, 본능적으로 울 줄은 알아. 근데 우리 영적인 갓난아기는 뭘 못하느냐? 본능적으로 울지도 못해. 네. 우는 게 뭐냐? 기도요, 기도. 아니, 갓난아기가 왜 울어요? 어머니에게 알리려고 울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갓난아기는 하나님 앞에 알리려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 성경에도 보화의 비유가 있잖아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감춰둘 뿐만 아니라, 감춰두고 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천국의 보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은혜를 안다면 구할까 안 구할까? 그 보화를 안다면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보화를 모르니까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어쨌든 육신의 엄마가 갓난아기 어떻게 해요?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전적으로 돌보시지 않으면 갓난아기는 스스로 살 수 없어서 뜻이 그럼 그래요. 예. 근데 갓난아기가 부모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적극적으로 돌봐주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잖아요. 성장. 예. 육신의 목숨이 성장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스스로는 살 수가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어쨌든 성부 하나님의 착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영을 깨끗게 해주셔가지고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보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살려두었어요. 그렇지만 살기는 살았는데 육신의 나이는 50살인데 영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이요? 막 태어난 갓난아기예요. 육적으로는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 육신의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우리 육신의 어머니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갓 태어난 갓난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육신의 갓난아기는 본능적으로 울 줄을 알지만 이 영적으로 갓난아기는 뭘 못해요? 울 줄을 몰라. 우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울기만 해도 성령님이 다 알아듣고 다 돌봐줄 텐데 이 영적인 갓난아기들은 벙어리라, 먹어리라, 소병이라 아무것도 못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갓난아기는 배고프면 울 줄 알아. 그래 안 그래요? 또 졸려도 울 줄 알아. 그 장추경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뚱오줌을 싸워도 울 줄을 알아. 그래 안 그래요? 어쨌든 자기의 불편함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울어.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영적인 갓난아기는 배고파도 울 줄도 몰라. 굶주려도 울 줄을 몰라. 뭐 똥오줌을 싸고 불편해도 울 줄을 몰라.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
이 기도는요, 우리 성도로서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요, 만왕의 왕의 권세를 휘두르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권세 부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한 요구를 할 수가 있다고 말이야.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처럼 우리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떠나가고 누가 오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 영적인 성령, 물론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 성자 예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이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이르지를 못해요. 근데 왜 예수님보다도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했느냐? 또 하나님의 택하신 것 부르심은 단회적이요. 그냥 그래요. 또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단회적이요. 그냥 그래요. 근데 이 성령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뭐라고요?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알면 믿음이 오잖아요. 저도 이 성령님께서 이런 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원리를 뜻을 알게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믿음이 오지요. 확실한 믿음이. 그러면 그거 내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그건 내가 한 거예요? 아니,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또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성령이 행하게 하는 거지 내가 행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2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거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건 근데 뭐가 들어가요? 맨 처음에? 예, 우리가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얘가 행하는 게 절대 아니고 누가 행해요? 성령님이 행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 그래요?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왜 그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떠나가라. 자, 여기선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응? 자기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주의 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로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뭐냐? 바로 그게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이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에게도 네, 똑같이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타락한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욥기서 1, 2장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욥이 믿음이 있어서 그게 복을 줬는데 타락한 천사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이 욥의 재산을 선을로 둘러가지고 자기네들이 손을 대지도 못하게 그렇게 부유하게 해줬으니까 어?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그거 다 뺏어보면 바로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그게 사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원래 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줬잖아요. 권세를. 근데 아담과 하와가 권세를 마귀한테 미혹을 받아가 빼앗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한테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불의한 나 같으면 나는 마귀한테 당장 걸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야, 내가 이거 아담에게 주고 하와에게 주고 사람에게 줬지 너한테 줬느냐? 그러면서 나는 나 같으면 그냥 빼서 그냥 그래. 그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시고 너무나 의로우시기 때문에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인정을 해줘. 그래서 마귀가 사단이 욥을 고소하는 거 참소하는 거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 10명이 다 죽어. 재산 다 뺏겨. 그리고 욥하고 부인만 남았어. 근데 하나님 전사 사단 마귀는 얼마나 악한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욥의 육체가 남았잖아. 네. 왜? 이 육체 땅의 것은 다 자기 거니까. 권세가. 그 욥의 육체까지라도 달라고 또 조소, 참소를 하잖아요. 그냥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 나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선하시고 너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너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너무 바보 같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래. 응? 나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바보 같아. 그걸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우리는 악한 자잖아요, 솔직히. 응.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공의로우시면 그렇게 바보같이 또 욥을 내주면서 뭐라 그래요?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고. 왜? 영은 네, 하나님의 것이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욥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권세까지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 사마귀의 그 참소를 허락해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욥의 몸의 악성을 나게 해가지고 머리수 발끝까지 다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까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악성을 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알아볼 수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가 얼마나 천자인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요 그 악한 자의 지배 아래서 지옥의 유황 불못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여러분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전쟁터에 나가면 아마 조금 맛볼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합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냥 주면은 하나님 천사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 하나님 왜 쟤는 쟤한테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줬는데 왜 나한테는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농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는 안 되니까 뭐 해서 가져가라고요? 기도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주기도문에 그 주기도문을 요약하면요 바로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세운 것 같이 그 뜻이 누구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 땅에 이루어지게. 이 땅은 내 육체를 얘기해요. 이 땅한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원리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누리게끔 아주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누굴 통해서 실현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했잖아요. 그래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와 성령님께서 나 갓난아기 같은 영적으로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이러한 나를 전적으로 어떻게 해줘요? 도우시고 또 어떻게 해줘요?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의 구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또 왜 그러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 누구 거예요?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구제도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줘야만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냥 그래요. 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로마서 9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자, 9장 15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원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요. 아니 원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았느냐 이게요. 그냥 그래요. 아니죠. 원해도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거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지 아니. 다른 박질은 뭐예요?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요? 구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또 타락, 천사,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하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도 되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어? 그 18절 한 절 건너서 18절 그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긍휼히 여기느냐?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긍휼히 여길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뭐냐? 성령을 받으면요. 우선 첫째, 내 죄가 드러나요.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게 드러나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게 드러난다고, 깨달아진다고, 알아진다고. 그러면은 이 내 죄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가슴을 치지 않으면 안 되고, 쳐도 그거 갖고도 해결이 안 돼요. 정말 가슴을 쳐 뜯어도 그거 갖고도 안 돼. 정말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쳐 뜯어도 한탄스러운 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벽에 부딪혀. 그러나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길은 아주 완전하고 완벽해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만이 아니라 그 어떤 자가 와도 그 은혜의 길을 차단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나의 관계를 알리는 것. 그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왜 안 그래요? 어?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어? 자, 여기 21절 보면요. 소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피 있을 그릇을, 하나는 편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그랬어.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그릇 저 그릇 만들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든지 줄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에게 있는 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해요? 아,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어. 참, 하나님이 복음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뭐?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는요 우리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절적으로 하나님만 알아.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또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되잖아요. 믿음이 되잖아요. 네? 생명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누가 계시다는 얘기요? 내가 전에는 이거 알지를 못했는데 네? 이걸 다 깨달아 알아주고 이렇게 하면 누가 계시다는 얘기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려고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느낄 수가 있다고. 자,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맛보았으면 이하라. 어떻게 순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삼아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얘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도 영적으로 갓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상태이므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 없이는 절대 영원한 영생의 삶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 육체 나이는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다 태어난 갓난 아기이므로 부모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전적인 돌보심이 없이는 갓난아기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예수 믿는 걸 언제까지? 영원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인가 16절에서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잖아요. 어? 그러고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도 맞는 거예요. 왜? 이 말씀과 성령이 누구 안에 계셔?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뭐? 하나님 안에 계시던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에게 오셨고 또 예수님에게 오신 그 말씀과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줘요?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로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 내게 주신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그거를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었다 그랬죠.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줬다는 얘기요.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뭘로 와 계셔?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뭘로 계셔?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24절이 아주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나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뭘로 하늘나라 가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하늘나라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천국에 말씀과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이 흙의 옷은 땅에 묻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얻는 것 같아요? 기도로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고 항상 끊임없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저들에게 은혜로 임하셔서 친히 깨달아 알아 믿고 행함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지옵나이다. 아멘.